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는 동안 지속적인 논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마치 순서를 기다렸다가 종류별로 와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런 논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이 와서 논쟁을 하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는 헤롯 당원들이 와서 논쟁을 하기도 하고, 오늘 본문은 이제 사두개인들이 와서 논쟁합니다. 어떨 때는 종교적인 이슈를 가지고, 어떨 때는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신학적인 이슈를 가지고 계속해서 여러 모양으로 마치 파도가 계속 쳐오듯이 예수님께 비난과 공격의 화살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소위 부활에 대한 논쟁입니다. 사두개인들이 등장했죠. 우리가 사두개인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 마가복음을 쭉 보는 동안 한 차례도 사두개인은 마가복음에서는 등장하지 않았어요. 오늘 처음 등장하고 또 마지막으로 등장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주목해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 그 당시 유대 사회에 있어서 사두개인의 영향력들은 굉장히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세 개의 큰 종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파가 있고요. 두 번째가 사두개파입니다. 이 둘이 서로 경쟁하면서 협력하면서 으르렁거리면서 사는 관계였죠. 그리고 세 번째가 에세네파라고 있습니다. 크게는 이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패권을 다투듯이 경쟁하는 국회로 치면 제1당과 제2당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는 않아요. 기록들이 많지 않고 그들이 기록해 놓은 기록물 자체가 현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사두개인을 이야기할 때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 이렇게 말합니다. 신학적으로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죠. 부활이 없다라는 그런 신학적인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사두개인들은 다음 세상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현세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실제로 그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현세에서 누리게 될 권세와 부요함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돈을 들여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사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되게 많고 힘이 있는 것 같지만 그건 좀 지방 무대이고 중앙 정치 무대로 가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탁 가면 사두개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도 사실은 사두개파에 속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 플러스 법원 이 정도 다 합친 정도의 그런 막강한 권력이 있는 곳인데 그 사내들인 공회의 대제사장이 주관하고 사실은 사두개파가 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회의장, 대법원장 그리고 국회 다수당까지 다 장악하고 있는 파워가 있는 곳이 사두개파였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죽게 하는 일에 또 나중에 사도행전에도 보면 제자들을 신문하고 핍박하는 모든 일들의 주도적인 역할들을 하고 있죠. 그게 다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부활이 없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말은 내 영혼이 여기서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불멸한다라는 것도 거절하고요. 그리고 최후의 심판의 날이 올 거라는 것도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사두개인들은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협소하고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모세오경만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합니다. 이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에 부활이라는 것이 나오지 않으니까 부활을 믿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실제로 부활에 대한 그 가르침들이 구약성경 후반기로 가면서 좀 더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지서에 나오는 거 다 무시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굉장히 대척점에 있었던 것은,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 모세오경과 선지서들까지 다 포함하는 구약 성경과 바리새인들의 유대 전통,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전통도 다 무시합니다. 왜냐? 모세오경이 아니라 후대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이고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진보하는 그런 집단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부활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현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좀 떵떵거리며 살아야 되고 권력도 누려야 되고 그런 쪽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들이 확신하고 있는 이 신학적 고백, 이것을 예수님께 질문해서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을 논리적으로 무너뜨리고 자기들의 주장을 공고히 하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와서 질문합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이 질문 너무 잘 만들었어. 이거 질문하면 저 예수라는 분도 꼼짝없이 당할 거야.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게 이제 23절까지의 이야기인데,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질문합니다. 이야기는 이러합니다. 7명의 아들이 집에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장가를 갔는데, 이 첫째 아들이 상속자가 없는 상태에서 일찍 죽고 말았어요. 둘째 아들이 그 형수와 다시 결혼을 했는데 또 상속자가 없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7째까지 그 형수와 결혼을 했는데 상속자가 없이 죽고, 마지막에 여자도 죽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나중에 부활하고 나서 천국 가서 7 형제가 있고 한 여자가 있는데 도대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게 질문입니다. 황당한 질문이죠. 이게 21세기 사회에서 보자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사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법률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본문을 좀 우리가 이해할 때, 그 법률을 이해할 때 이 본문을 좀 이해하고 갈 수 있게 됩니다. 사실은 너무 극단적인 질문이에요. 실제 상황에서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논리적으로는 말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한 것인데, 이게 19절을 보시면 그 사두개인들이 모세 오경에서 말씀을 인용합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율법에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게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 사이에 나와 있는 소위 말하는 수혼법, 형수를 취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 수혼법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21세기 사회에서는 말이 안 되는 그런 법률 같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이것이 정당한 법률로 주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수혼법의 일환으로서 이 법률이 주어져 있는데, 이 법률을 따라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부활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수혼법이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기업 물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고엘 제도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실 수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고엘 제도는 3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이런 거 좀 알아놓으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는 형제가 살인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 형제나 근족, 가까운 친척들이 피해 복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고엘 제도의 첫 번째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피해 복수 때문에 잘못된 죽음이 있지 않도록 보완하기 위해 소위 도피성 제도라는 것이 있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 고엘 제도는 이런 겁니다. 형제가 가난해져서 땅을 팔고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 땅을
판 그 형제를 대신해서 그 땅을 사주는 거 있습니다. 그게 기업 물음이라고 하는데 그게 두 번째 형태의 고엘 제도입니다. 세 번째는 같은 맥락인데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형제가 후사가 없이 죽었을 때 그 형제의 아내를 취하여서, 동생이나 혹은 근족이 취하여서 그 형제, 후사 없이 죽은 형제의 후사를 이어주는, 씨를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고엘 제도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부활 논쟁의 핵심 이슈가 되는 것이죠. 이게 실제로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두 번 정도 나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38장이죠. 38장에 보면 유다에게 세 아들이 있습니다. 그 세 아들이 첫 번째 아들 엘에게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구해서 결혼을 시키는데 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죽습니다. 상속자가 없이 죽었기 때문에 둘째 아들인 오난에게 너는 너의 형수인 다말에게로 들어가서 형의 후사를 이어주어라 해서 둘째 아들이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 역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죽게 되죠. 그러면 셋째 아들 셀라를 다말에게 주어야 되는데 또 죽을까 봐 아버지가 주지 않는 사건이 38장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후사를 이어주는 신명기 25장의 법률에 따라서 후사를 이어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았던 거죠. 결과적으로 누가 그 일을 하게 됩니까? 본인이, 시아버지인 본인이 그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와, 어떻게 이렇게 입에 담을 수 없이 이제 좀 타락한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수혼법의 관점에서 그 본문을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룻기에 나옵니다. 룻이 그 남편을 잃고 다시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누구랑 결혼하죠? 보아스랑 결혼합니다. 근데 눈이 맞아서 결혼한 게 아니에요. 보아스는 이미 한 50대 정도 된 어른이고 룻은 10대 말 20대 초의 젊은입니다. 결혼할 입장이 아닌데 보아스가 룻을 취하게 되는 것은 기업 물음입니다. 나오미의 기업을 물어주고 그 후사를 이어주기 위한 법적인 실행이죠. 그게 이제 소위 신명기 25장에서 말한 수혼법을 실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딱 두 번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두 번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두 번의 경우가 일반화된 적용이 될 수 있는지는 사실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그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이제 보장해주는 의도가 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을 지키기 위한 건데 첫째는 남자를 위한 것이고 사실은 둘째는 여자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남자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 당시 사회는 사회의 근간이 씨를 보존하고 땅을 상속하는 것이 그 사회를 운영하는 근간이 됩니다. 그래서 후사를 낳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고 그 후사에게 땅을 대대손손 물려주면서 농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제도를 지키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두 번째는 여자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홀로 살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얼마든지 혼자 일하면서 살 수 있는 구조가 되었죠. 고대 사회에는 여성은 남편과 함께 권리를 누리거나 남편이 죽으면 아들이 있을 때 아들과 함께 권리를 누리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여성에게 남편이 상속자가 없이 죽었잖아요. 그럼 이 여성은 그 사회에서는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성에게 다시 결혼하여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기회들을 끝까지 제공함으로써 이 여성이 그 사회 안에서
죽을 때까지 권리를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장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21세기적 사고로 와, 이런 법이 있었어? 너무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제가 길게 설명했는데요,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배경이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이해하고 본문으로 볼 때 사두개인이 던진 이 질문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말이 되는 말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셨을까요? 사실 솔직히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7 남자와 결혼했는데 다 천국 갔어요. 천국 가서 여자가 7명을 촥 보고는 누구를 내 남편이라고 해야 되지? 요즘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찍 배우자를 사별하고 혹은 재혼을 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경우에 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서 남편 둘 혹은 아내 둘을 만났을 때 누가 내 아내고 남편이죠? 이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거와도 관련이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한번 보죠. 24절부터 27절까지가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제 순서대로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오해하였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27절 마지막에 보면 산자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24절부터 27절까지 예수님은 잘 구성되어서 너희들이 무지한 거야. 너희들이 알지 못했어. 사두개인들에게는 기분 나쁜 말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사는데 예수님이 너 성경도 모르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해했다, 크게 오해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오해의 근거가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2가지로 설명하십니다. 첫째는 너희가 성경을 모른다. 2번째는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그게 24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25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설명을 하신 거고, 26절 7절에서는 이 성경을 모르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몰랐다라는 말부터 한번 보시죠. 저들은 모세오경을 믿었기 때문에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거 보십시오, 부활 이거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한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거절하는 그 후대의 본문이 아니라 오히려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와 있는 본문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 있잖아 라고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26절에 나오는 것인데요, 너가 모세의 책을 인용했지, 나도 한번 인용해 볼게 하면서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게 왜 중요한 부분이 되는지 한번 보십시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동사입니다. 이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무도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 살아 있습니까? 이삭은, 야곱은 살아 있습니까? 죽었죠. 이제 제가 질문을 하니까 대답하면 틀릴까 봐 지금 죽었잖아요. 이미 모세가 기록할 때도 그들은 400년 500년 전에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400년 500년이 지난 다음에도 모세가 하나님을 기록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니라 이다, 이삭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니라 이다, 그렇게 현재형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은 이미 죽었지만 현재형으로 아브라함은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육신으로는 죽었지만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기 때문에 그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물론 이게 영혼으로 살아있다 이런 차원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부활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육체로 부활하도록 하실 겁니다. 그래서 비록 육신으로 지금은 죽었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과 교제권에 있는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가지시고 그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으로 초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지금 사두개인은 죽었다가 부활할 것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산자의 하나님, 지금 살아있는 현재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안타까운 이별의 시간이 맞습니다. 슬프고 힘든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의 삶이 있었죠. 언젠가는 그 시간이 끝이 나고 또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미 맞이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하나님, 그분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내 어머니의 그 눈물 어린 기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그분의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서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되면 죽어도 살겠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우리가 살아서 믿으면 죽고 나서 부활할 거야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도 맞습니다. 언젠가 육체의 부활이 일어날 겁니다. 그 순간이 올 겁니다. 그것만을 소망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육신의 죽음이 없을 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주님과 교제했던 그 사람은 이제 살아서 주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죽어서도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동행하고 교제하고 더 깊은 교제로 사실은 더 큰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죽었다가 부활할 것만 아니라 지금도 부활 생명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가르침을 사두개인들은 이해하지 못했죠. 사실 뼈 아프게 들어야 됩니다. 사두개인 같이 성경의 전문가들인데 대제사장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너 성경 진짜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오해하지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땅의 많은 문제, 갈등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성경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도 합니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적용, 오용도 합니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신천지가 와서 막 떠들면 그게 맞나 싶습니다. JMS가 와서 뭐라 하면 그 말이 맞나 생각합니다. 다들 성경 들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막아낼 수 있는 나만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되게 위험한 겁니다. 성경을 모르니 오해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도 너가 모르지 않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라고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부활이 없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궁금해한 그 질문에 대한 대답도 하십니다. 그때가 되면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그렇게 남편이 7이나 됐는데 가서 누구의 아내가 되지? 라고 질문하는 것은 어떤 중대한 오류가 있냐면,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의 연속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이 연속됩니다. 왜냐하면 육체로 부활하기 때문에 제가 결혼한 아내가 있으면 천국 가서도 알아볼 거예요. 내 아들, 내 어머니 알아보고 교제하고 만나게 될 겁니다. 그건 계속될 거예요. 그러나 그 만남이 현 세상의 원리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현 세상에 부부가 필요하고 자녀, 엄마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근본적인 필요가 뭡니까? 죽는다는 겁니다. 유한하기 때문에 자녀를 낳고 또 자녀를 낳고 역사가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은 그게 작동되지 않아요. 천국의 특징은 뭡니까?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 가면 이 관계가 없어지진 않겠지만 이 세상의 원리대로 작동하지는 않아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안 가본 사람이잖아요. 너도 안 가봐놓고 무슨 이런 말을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원리는 그러합니다. 다만 이 땅에서 누렸던 관계의 아픔도 있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 좋은 것만 있었습니까? 부부 간에 좋기만 합니까? 다 인간의 연약함과 죄악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타락한 세상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관계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천국 가서는 그 죄악된 연약함도 죄도 죽음도 관여하지 않는 영원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곳의 관계는 지금보다 완벽하게 더 좋을 겁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러나 이 유한한 세상의 가치대로 작동하지 않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영원한 삶 가운데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교제를 사실은 지금보다 더 완전하게, 더 성숙하게, 더 깊이 있게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현세에 집중하게 하고 살았습니다. 지금 잘 먹고 잘 살아야 됐습니다. 지금 권력을 누려야 됩니다. 돈을 써서라도 권력을 차지해야 되고 지금 잘 돼야 됩니다. 왜요? 현세가 없으니까, 내세가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부활을 믿는다는 말은 정확하게 사두개인들이 추구했던 삶의 반대로 살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현세의 일들에 집중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아등바등 기회를 잡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남들처럼 공부하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남들처럼 소유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행복이 우리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릴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을 믿는 신앙이 가지는 특권입니다. 지금 내게 어려움이 있고 눈물이 있고 정말 골짜기 같은 시간을 지나도 내가 거기에 좌절하거나 멈추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우리에게는 찬란한 내일이 있으니까. 그 부활을 믿기 때문에 실패의 순간에도
좌절하고 그만두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왜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 죽음조차도 우리는 극복합니다. 그 죽음의 자리에서 장례식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우리잖아요. 마귀는 언제나 우리의 목줄을 쥐고 목숨줄을 쥐고 죽이니 살리니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했지만, 부활을 믿는 우리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찬란한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부활신앙을 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신앙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죽고 부활할 것에 대한 신앙도 되지만,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 죽고 부활할 것에 대한 질문을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활신앙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힘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 생명체로서, 예수님을 만난 영혼으로서 영원한 즐거움을 다음 세상에 누리는 게 아니라, 현실에 제한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오늘 부활을 누리는 겁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